오늘은 우상 숭배는 흔적이라도 지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조금은 무거운 주제입니다. 우상 숭배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상 숭배는 정말 제목처럼 우리 삶 가운데 흔적이라도 싹 다 지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개의 거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역사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역사. 이 두 가지 역사가 맞물려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을 때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천재지변을 일으키시고 전염병을 보내주시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치르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구약 성경의 역사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거를 주시고요. 밤낮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없어요. 전쟁을 일으키셔서 천지지변을 일으켜서 꼭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죄의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 나라 민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개인의 삶도요,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정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그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다 아시죠? 이 솔로몬. 이 솔로몬의 인생은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우상 숭배의 심판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한번 꼭 나누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살아야 할 왕궁을 지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경호원이나 군대를 소집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참 훌륭하죠? 열왕기상 3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산당이냐면 그때는 솔로몬의 성전이 없었어요. 그 산당을 갔는데 그 기브온이라는 곳에 큰 산당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 그래서 제일 큰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기브온에서 밤에 솔로몬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더니 왕이 돼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1000번제였고, 그 1000번제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여러분 백지수표 아시죠? 백지수표. 백지수표가 의미가 뭡니까? 거기에는 숫자가 적혀지지 않았어요. 네가 받고 싶은 만큼 적어라. 내가 그만큼 주겠다. 그게 백지수표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너는 구하라. 백지수표잖아요. 네가 뭘 구하든지 내가 널 주겠다. 일단 하나님은 스탠바이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뭘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주겠다. 말만 해라.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주겠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 또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솔로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죠. 사필귀정.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없습니까? 네. 사필귀정이라는 뜻이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것이 사필귀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놀라운 백지수표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받아야 할 당연한 이치, 사필귀정의 은혜잖아요. 솔로몬은 일천번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이치에 맞는 축복을 주신 것이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그거를 이뤄주겠다. 이 솔로몬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일천번제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순서가 아니었거든요. 다윗의 가계도를 보시면 솔로몬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고 솔로몬은 7번째 아내 밧세바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확률은 위에 9명의 형들이 다 죽거나 다 사라졌을 때 9번째 순서에 솔로몬이 왕이 될 순서였어요. 솔로몬은 왕이 될 순서가 아니었죠. 그래서 실제로 압살롬이라는 이 마가야의 아들 압살롬이 한번 반란을 일으키고 실패하죠. 그리고 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한 번 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됐습니다. 이 밧세바 아시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죠. 근데 이 우리아는 다윗에게는 37명의 용장이 있었어요.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거스리는 장군이 3명이 있었잖아요. 관우, 장비, 조훈. 그러니까 유비를 목숨 바쳐서 따라다니던 장수가 3명 있었는데 다윗에게도 37명이 있었어요. 그 37번째가 이 우리아였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였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취하죠, 아내로.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막내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은 실제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냐면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한번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하드라마 사극 우리 대하드라마 사극보다 더 재밌어요. 조선의 왕들의 그 피 튀기는 그 왕자를 뺏기는 그런 역사보다 더 재밌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이 왕자를 뺏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을 불문하고 이 형제끼리 싸우고 엄마와 아빠끼리 싸우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똑같이 이 솔로몬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할 상황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아버지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막 선포합니다. 막 나라에 잔치를 일으켜요. 그것을 본 나단 선지자가 이 밧세바 여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왕위로 선포도 하고 지금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밧세바가 화가 나죠.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왕에게 막 따지죠. 아니 왕이시여 당신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내 아들 우리 막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준다고 해놓고서 왜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줍니까? 막 따져요. 그러니까 옆에 나단 선지자가 둘이 짰어요. 밧세바하고 나단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단 선지자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둘이 짜고 들어간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뒤에서 막 지원 사격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나서 지사장 사독과 나단을 불러서 너는 지금 빨리 솔로몬을 데리고 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준비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밧세바에 의해서 솔로몬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군대를 만들고 왕궁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기도하는 이유를 솔로몬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상 7장 7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본인 스스로가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 경험도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8절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나는 지금 왕이 됐지만 나는 많은 백성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경험도 없고 이 많은 백성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왕이 됐고 이 백성들을 선과 악을 분별해서 이 나라를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000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1000번을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세요. 열왕기상 7장 10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어요. 저 마음에 들다라는 저 단어가요, 야타브라는 단어인데 어여쁘게 여기다, 훌륭하게 여기다, 만족스럽게 여기다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주 쏙 들었어요. 그 1000번의 기도를 번제를 드리면서 그 번거스러운 번제 아시죠? 번제가 그냥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떼고 피를 빼고 다 분리시켜서 그거를 또 번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아주 복잡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복잡한 제사를 1000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니 12절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너 뒤에도 없을 것이다. 너를 기준으로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도 없을 것이고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 앞에도 없을 것이다. 유일무이한 사람이 된 거죠. 13절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혜도 주시고 부귀 영화 모든 걸 주셨어요. 지혜와 부귀 영화 외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또 뭐가 있을까요? 솔로몬은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그게 예배 짐승을 잡아서 예물을 드리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1000번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마음을 드린 겁니다. 정성을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셨어요. 훌륭하게 보셨고 어여쁘게 여기셨고 만족하게 그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지혜도 받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이 부귀 영화를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축복으로 받았던 것이죠. 요즘 많은 곳에서 1000번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1000번제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별로 의미가 없다.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1000번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려야 된다. 하라 하지 마라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의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해석은 어찌됐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을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을 기브온까지 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린 이것만 주목하면 되죠. 일천 번제가 율법이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으니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 앞에 1000번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잖아요. 제가 13년 동안 군인교회 섬기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군인들한테 정말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이 1000번의 기도를 드려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 드리고 1000번 기도해서 솔로몬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한번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 한번 드려라. 우리 삶도 똑같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 솔로몬처럼 무엇에도 부족하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내 능력이 부족하면 오늘 솔로몬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100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여삐 여기시고 훌륭하게 여기시고 만족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너는 나에게 구하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음성, 이 복된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많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개의치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말을 듣지 마시고 말씀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필 규정이죠. 하나님은 축복을 하셔도 이치에 맞는 축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기도원까지 갔어요. 거기서 그 번거스러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1000번이라는 것이 그게 쉬운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을 만나셨고 기브온에서 하나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뚝섬 침례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그게 일천번제든 예배든 기도든 헌신이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곳이 기브온이 하나님 솔로몬 받은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백지수표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서 솔로몬처럼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서는 못해요. 천국 가서는 이 기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누리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강단에 올라오는 1000번째 예물을 봅니다. 제가 교보제로 가지고 왔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드린 헌금입니다. 저는 이 헌금을 볼 때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솔로몬의 은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일일이 다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부귀영화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 속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그 헌금에 손을 얹고 축복하세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축복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이것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심판입니다. 참 이 솔로몬을 생각할 때 이 우상 숭배와 심판은 어떻게 비껴 나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한 번은 우리가 꼭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 번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어렸을 때는 참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을 기도를 하면서 그 번거스러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끝까지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믿음과 삶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천하의 끔찍한 그모스와 몰렉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의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혐오스럽다, 가증스럽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세요.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의 표현대로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와 몰렉 앞에서 향을 피우고 그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참 그렇게 변하는 것도 참 놀랍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가증스럽고 혐오스럽다는 표현으로 이 그모스와 이 몰렉을 표현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모스와 몰렉은요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소예요. 소우상.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소우상. 그 우상에 빨갛게 데워서 그 빨갛게 데운 우상에다가 어린아이를 바쳐서 인신공양을 하는 불에 태워 죽이는 제사법이 이 몰렉과 그모스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증스럽고 혐오스럽다는 표현이 맞아요. 예, 됐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어린 백성을 저 우상 앞에 저렇게 불에 태우면서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와 몰렉이라는 표현이 적당한 말씀이죠. 더 끔찍한 것은 솔로몬이 그 우상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인신공양하면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처음 어렸을 때 왕이 돼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돼서 나이가 차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오는 역사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이야말로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최악의 인생으로 인생을 망쳤죠. 우리가 이거는 꼭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반문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장담해줘도 안 되죠.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닭이 3번 울고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렇게 나는 끝까지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지 말고 하루하루 내 삶에 겸손하게 이 처음에 솔로몬의 신앙과 믿음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믿음이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솔로몬이 왜 우상 숭배자로 변질이 됐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절과 3절 말씀이죠.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사람 많은 외국 여자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도 말고 장가도 가지 마라. 그 이유가 그들이 믿는 신에게 너의 마음과 믿음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 절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같이 살지도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어겼습니다. 3절 말씀 보여줘 보세요.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외국에서 데려온 이 1000명의 부인이 다 이방 여자였어요. 그러니 1000명의 우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주위에. 이
천명의 아내들이 가져온 애국부터 그 일대에 가져왔던 우상이 금오순, 몰렉, 아세라, 아스다롯, 밀곰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우상들을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다가 우상의 그 우상까지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끔찍한 짓까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우리 자녀들 믿음이 없는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가르치셔야 돼요. 절대 믿음 없는 사람과 교제도 허락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가르쳐야죠. 이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그 끔찍한 결과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솔로몬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심판하셨어요. 솔로몬이 다행히 아버지를 잘 만나서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에 대해서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았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쪼개지죠.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고 솔로몬은 여전히 북남유다에서 2개의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통치해요. 나라의 사이즈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더 큽니다.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의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솔로몬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 왜 1000번을 제사를 지내고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선과 악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갈라놓고 서로 싸우고 죽이게 하는 비참한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과연 지혜의 왕이었을까요?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진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을까요? 지혜의 왕이었으면 자신의 통치하는 나라를 그렇게 둘로 쪼개지 않을 것이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과연 솔로몬이 진짜 지혜의 왕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리 1000번째의 경건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태산처럼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반드시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꼭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솔로몬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본인의 인생에서만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의 역사는 솔로몬에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군인교회 담임으로 가서 한 3년이 지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제가 섬기던 구여단에는 법당도 있었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부대라서 법당에는 군숭이 있어요. 군인 목사도 있고 군인 법사도 있습니다. 그 법사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 이번 성탄절에 참석해도 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참석해도 되죠. 와서 예수님 복음 듣고 변화 받아서 머리 좀 기르고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당연히 오시라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단장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군복을 입거나 아니면 평상시 옷을 입으면 참 좋아하실 텐데 그 회색 승복을 입고 온 겁니다.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법사가 됐어요. 너무 티나게 본인은 이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 거죠. 군인이지만 군복도 안 입고 평상시 옷도 안 입고 법사로서 이제 승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저기가 교회 온 지휘관들과 용사들에게 축사를 하고 싶다고. 제가 말리고는 싶었는데 차마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셔서 축사 한번 하시라고.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날에 승복을 입은 승이 올라가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사진이 있어요. 진기한 사진이라.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성탄절이 잘 끝났습니다. 또 이렇게 감사 헌금도 성탄 감사 헌금을 또 냈더라고요. 근데 본인 이름도 쓰는 게 아니라 구광사. 그 구광사 절 이름이거든요. 본인의 이름으로 성탄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절 이름으로 또 성탄 감사임을 드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셔서 그 법사는 꼭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를 그리고 싹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브앤테이크잖아요. 사람이 받으면 또 주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 해 4월 초파일 날 법사님한테 가서 작년에 법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제가 4월 초파일 날 가서 석탄일의 기쁨을 같이 나눠도 될까요? 물어봤습니다. 막 법사님이 지금까지 자기가 이 법사로 살면서 그런 적은 없다면서 막 감격하더라고요. 오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주보에 순서를 안 정했는데 가서 보니까 제 이름을 아주 그냥 순서에 넣었더라고요. 투호갈렙교회 담임 목사 이동 축사.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축사를 했습니다. 제가 석가모니의 생일을 축하한 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이제 지휘관들, 용사들 군생활 힘든데 참 수고한다. 오늘 석탄일에 맛있는 거 먹고 기운 내고 열심히 해라. 이제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절밥이 또 맛있잖아요. 산채 비빔밥 먹고 저는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완전히 제 기억 속에는 이제 다 지웠어요. 정말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군교회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한번 가서 법당에 법회를 한번 같이 아무 생각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참석을 해서 지휘관들이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긍정적인 효과이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가서 법회에 참여해서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동자승에다가 이게 표주박으로 물을 뿌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할까 안 할까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제가 그걸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 동자승에다가 표주박에 물을 또 제가 부었어요.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에요. 정말 미치게 했어요.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는 진짜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걸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보고 교회에 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했지 더 이상의 의미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한 1년이 지났을 거예요. 제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다가 제가 주로 보는 이제 목사님 설교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한 50명의 목사님이 한국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의 기분에 따라 제가 선택합니다. 오늘은 이 제목을 보고 이 제목 설교 들어보자. 근데 그날 따라 눈에 들어온 게 우상 숭배에 대한 제목이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제목. 그래서 저도 오래간만에 우상 숭배가 어떤 내용일까 싶어서 그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지 그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다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내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느냐?
제가 그 마음속에 그 성령의 그 음성을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얼마나 들었는지, 제가 설교를 듣기도 전에 제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거기 가서 뭘 했고, 그 애기 동자 쓴 게 표주박으로 물 이렇게 부는 것도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거기 산채 비빔밥 먹으면서 기뻐하고 막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미치겠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얼마나 무섭고, 제가 책상 밑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지금 고개 숙이는 분들,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저랑 똑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의도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설마 제가 설마 석가모니의 저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축하를 제가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축하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뒤로요, 예배 시간에 교회 나오시는 지휘관들한테 제가 시간 될 때마다 그 간증을 했어요. 절대 지휘관들, 관계를 위해서, 군 지휘관을 위해서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휘관을 끝까지 지켜라. 제가 그 경험을 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울 뿐입니다. 절대 내 기준으로 이 정도는 되겠지, 그건 진짜 나의 기준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절대 우상숭배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언젠가는 저를 부르셔서 그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을 두실지 벌하실지, 그거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미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죽을 때까지 이 아쉬움, 이 부끄러움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이 이런 우상 숭배의 흔적은 남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걸 진 거예요. 우상 숭배는 흔적이라도 지워야 돼요. 그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2022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참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는 비율이 얼마냐면 41%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반이 무당의 집에 가서 귀신한테 점을 보고 살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그 중에서 23%의 기독교인들이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며 산다는 거예요. 평일에는 점집에 가서 귀신한테 내 인생을 점을 보고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이 얼마나 이율배발적이고 모순적인 신앙이니까. 그게 객관적으로 데이터에 나오잖아요. 개신교인 23% 점을 본 적이 있다. 예.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고 30대 여자가 제일 많아요. 자,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합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저기 23%에 들어가 있다. 소리 막 떨리시는 분이 계시네요. 가지 말자고요. 근처도 가지 말자고요. 큰일 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큰일 나요. 솔로몬을 보세요.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연인들끼리 재미삼아 막 길거리 가다 타로 좀 보고 연애 운세 보고 사주팔자 보고 모여서 막 재밌게,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되겠지.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죄에 오염된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말 안 들으면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세요. 성도들이 점을 보는 이유도 나왔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전반적인 인생사, 운세, 일상생활 관련 때문에 성도들이 점집에 가서 귀신한테 자신의 인생을 상담합니다. 귀신 앞에 자신의 인생을 컨설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56%가 저런 이유 때문에 성도가요, 점을 치러 간답니다. 손 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건 진짜 데이터로 나오는 거니까. 실제로 있는 거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부끄럽지만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는 점집에 가서 제 사주팔자를 다 보셨더라고요. 그걸 또 저희 어머니는 또 그걸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그 점집이든 뭐든 뭐 타로점이든 뭐든 심지어 화투로 그 재수뛰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시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웃으시면 안 되는데 그걸 안다는 사실. 우리가 웃고 넘기는 일이 그냥 거기서 끝나면, 내 인생으로 끝나면, 그 잠깐 웃고 넘기는 일이면 그냥 산채 비빔밥 먹고 애기 동자 그냥 물 한번 표주박으로 뿌리면, 그게 끝나면,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 죄의 흔적은, 우상 숭배의 흔적은 반드시 내 삶의, 내 영혼 가운데 스크래치, 상처, 상흔을 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요. 그 결과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 사람 인생 개인만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됐어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가 망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잘못 선택해서 무당집에 한번 귀신 앞에 내 인생 내 영혼 팔았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우리 집안이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망할 수 있어요.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제가 그 일을 뒤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 제 때문에, 제 우상 숭배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들 심판하지 마소서. 다윗의 첫째 아들이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간음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놔두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며칠을, 열흘인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특히 이 우상 숭배는 절대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한번 성경 유심히 잘 보세요. 우상 숭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제가 지금 손을 들고 싶지만 손을 못 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점집이든 무당집이든 어디든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괴로움과 메마름이 있으면 귀신한테 가서 내 영혼 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솔로몬처럼 정성껏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사회생활 망가져도 괜찮아요. 그 우상숭배 때문에 인간관계 망가지고 사회생활 망가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겠죠. 더 좋은 사람 만나게 주실 것이고, 더 좋은 사회관계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더 하나님의 더 반짝반짝 빛나게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만 믿으며 살길 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믿었어요. 일천번제까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일천번제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율법으로 얘기하고 그거 듣지 마시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그대로 솔로몬에게 축복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거 굳이 가져가지 마세요. 내 심령에 우상 숭배의 상흔이 남아 있다면, 흔적이 남아 있다면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 회개하시고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인 된 자리에는 그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내 생각 이래도 되겠지, 이러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그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죽든지 살든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 따라가실 때 거기에 우리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솔로몬의 인생을 잘 분별해서 나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최악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셔서 최선의 길을 걸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